오늘 성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로마서 8장을 작년에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힘써 외우기도 했고 또 다 외우신 분도 있고 이제 중간까지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했고 금년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꽃 중에 꽃,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이고 우리 8장을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전체 흐름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수많은 질병, 사고,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대적이 끊임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37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35절과 37절, 3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7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대적이 있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8절 9절에는 10가지의 인생의 대적이 있는데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모두 합해서 이제 17가지의 대적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 생각을 할 시간은 없고, 이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17가지나 바울이 쓴 그것은 인생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대적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득하다는 게 이제 바울의 주장일 것입니다. 대적의 세력을 네 가지 분야로 해보면 이제 17가지를 우리에게 정서적인 분야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땅의 세력들이 있고, 네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인생의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대적들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17가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적과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 올 때마다 우리를 아무 일도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요즘
언론에서도 이제 또 사회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것은 대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특별히 이제 카톡이 우리 현대인의 무서운 대적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회사의 카톡방 때문에 수시로 날아오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근 후에 또 휴일이나 또 휴가라든가 이런 때 날라오는 카톡 때문에 정말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이 어려움을 토하고, 현대인의 우리 스마트폰은 유용한 기계임에도 기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5분 대기조처럼 이 스마트폰 앞에 항상 대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산다는 거죠. 번지 점프를 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별히 퇴근 후에 회사 카톡방에 상사가 이런저런 거 주말에 휴일에 날려올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법으로 퇴근 후에는 이런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못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것이 쉬지 않고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퇴근 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유럽에 이 책상이 퇴근 시간 6시가 딱 되면 책상이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간답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집에 가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 또 경제가 어렵다고 회사마다 무슨 야근을 안 시키면 반역자와 같은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대기업의 문화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행복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쉴 때 쉴 줄 알고 일할 때 힘써 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경에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시간은 반밖에 안 걸리지만 자동차 생산량은 훨씬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월급은 한국이 월등하게 많고, 그 만들면서 스마트폰 보고, 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일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런저런 속에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런 대적이 뭐 질병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스티브 잡스만 해도 자기 자녀의 스마트폰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게 했지, 결코 자기가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진 않고, 본인도 휴가 갈 때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가고, 아니 노트북도 안 갖고 갔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적이 있다면 대적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법을 알아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대적이 있는데 37절에 있는 대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지, 끌려가고 기계에 종속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서는 우리가 현대인의 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뭐랄까요? 압도적으로 정복한다. 이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말이 제일 이제 약한 뉘앙스를 갖습니다. 대부분 원어 자체도 강하고 넉넉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대적도 뭐 한치의 여유도 없이 압도적으로 눌러버리고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승리를 넘어서 완전 멸절해버리고 거꾸로 튈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제 의미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넉넉히 이긴데, 우리가 이런 속에 대적을 이기는, 완전히 이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척 초라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를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치의도 하신 고창순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지금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이분의 요지는 암은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한다. 암세포 공격보다 내 마음의 불안이 나를 더 패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완패해서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암이다 하면 이 싸움을, 이런 암도 내가 넉넉히 싸워 이긴다는 자세라면 또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끝이다, 이런 패배의식이 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최고의 문제고, 암이라는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더 병이 악화되기보다는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암에 걸렸다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상실감과 우울감 등 부정적인 생각이 면역 체계를 공격해서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다는 거죠. 암이 나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이 걸려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면역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오늘도 우리 각 성도님들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적과 싸우며 나가게 되는데 이걸 이길 수가 있겠나? 나는 해봤자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해지면 면역 체계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창순 박사도 암을 대장암, 십이지장암, 간암 세 가지 암을 다 겪고 오래 사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 대장암 그것도 참 힘든 암이고 십이지장암, 간암, 어떻게 이런 세 가지를 다 극복하고 대통령 주치의까지 할 수 있었을까? 20대에 대장암이 걸렸다니 그 참 너무하죠. 술을 많이 드셨는가 어떻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그 생각에 대부분 부들부들 떨다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기가 죽어서 그 질병이 악화되는 현상이 이제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오늘 17개뿐만 아니라 뭐 찾아보면 뭐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적이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성적으로 내 육신적인 것들을 합리적인 판단 안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37절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들, 모든 대적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크게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대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기독교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 결코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어떻게 GDP도 올라가고 뭐 좋은 물건도 계속 나오지만 대적은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취업 문제, 질병 문제, 사고 문제, 뭐 이런 대적이 얼마나 많은가.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겠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인류는 이 과제를 찾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뭐 많은 나라마다 다 청년 실업과 취업 문제와 뭐 전쟁은 날이 갈수록 내분과 내란과 난민은 쏟아져 나오고, 일본은 요즘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진대잖아요. 그냥 살다가 팔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우리 시골 농가에 빈집이 생기는 것처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게 시골뿐만 아니라 그 도시 속에서도 빈집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살 사람도 없고, 이런 대적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성경의 요지는 저는 37절을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걸 외우고 가야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기독교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37절에 대한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아침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암에 떨다가 그 부정적인 근심 걱정 염려 생각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도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3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넉넉히 대적의,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대적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건 뭡니까? 그 사망의 세력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을 꼬꾸러뜨리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리는 무엇을 당해도 승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이 믿음이 기독교를 이렇게 세웠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도덕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고 이 길만이 인간의 승리의 길이라는 그 진리의 강력한 도전, 이것이 2000년 기독교를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 이렇게 이기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데 그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거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와 3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사랑이 참 귀한, 사랑이 제일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대적을 이기는 그 믿음의 근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지는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사랑. 고무줄도 끊어지는 고무줄이 있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무줄이 있듯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참 힘들 때 버텨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청년이 해병대를 가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편지를 왔는데 엄마로부터 온 편지예요. 엄마는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꺼내보니까 아들이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고 아들에게 뭐 정말 참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글은 쓸 수 없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아버지한테 글을 배워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글을 쓴다.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고. 이 아들은 정말 이 어머니 아들한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그 힘을 주려고 글자까지 배워서 써보낸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힘을 내서 훈련을 잘 받고 지금은 제대하고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 어머니의 편지를 늘 지니고 다니며 어머니의 사랑이 나로 그 힘든 군대 시절을 이기게 했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늘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기며 나아간다고.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죠. 언제든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이 교도소에 어머니라는 글자만 크게 붙여놨는데도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공격성이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기 좋아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그들이 그 어머니라는 그 교도소에 붙여 있는 글을 보면서부터 공격성이 이렇게 약화됐다는 거죠. 세상에 그저 내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도 다 들어주시고 묵묵히 계시는 분이 어머니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속상할 때 내 마음을 다 토로하는데 아무한테나 할 수 없죠. 어머니한테 괜히 신경질도 내고 좋은 말 해도 되는데 괜히 짜증내고 그러면 그래도 어머니는 다 그저 받아들이죠.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 다 힘들어서 그렇게 꺼니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있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어머니의 사랑도 얼마나 쉽게 끊어지는지 몰라요. 공부를 좀 못하면 좀 끊어지는 거. 그게 현대인의 고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랑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게 특별히 그 가정에서 마저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많은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이집 교사의 문제도 뭘까요? 그가 정말 사랑을 아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사랑을 깊이 체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체험이 부족하면 남을 사랑하기도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모욕적인 언어 때문에 자살을 한 사건이 분신 자살도 했잖아요. 그 문제도 뭡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너무 많고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전해도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문화, 과학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세상은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 강북에 성동구에 교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벌써 15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 학생들 중에 엄마 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냥 가버린 거야. 살기 힘들다고. 다는 아니고 많이 가버렸어. 그게 너무 담임 선생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엄마 없는 애들. 요즘은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난 줄어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그것도 요즘 엄마의 사랑도 믿을 수 없는, 힘들면 나가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는 사랑. 도대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해야만 인생이 정말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요즘 우리나라 가정이 뭐냐, 꼭 태능 선수촌 훈련 속았다는 거죠. 태능 선수촌은 뭐예요? 성적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아니에요. 죽도록.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공부시켜 성적 올리는 게 하는 그런 기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가정이 전락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이 시대. 사람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약해지고, 무슨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국 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데, 여기에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어떤 엄마가 피난 내려가다가 아기를 갑자기 낳게 돼서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춥다 보니 아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이제 추위 속에 덮여주고, 그러다가 이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근데 미군이 그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져 서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엄마가 입었던 옷은 다 애기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잘 키워갖고 나중에 커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엄마의 무덤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감사함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건이지 아니하는 이 귀한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엄마의 사랑도 끊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추위 때문에 끊어지는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사랑.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사랑 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연수가 한정이 돼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질병으로, 언제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랑을 끊지 않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두고 먼저 갈 때 근심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나이가 많아도 그 정말 자식을 놓고 떠나갈 때 마음에 힘이 들겠죠. 내 자녀에게 더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좀 더 있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러나 인생은 인생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9절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그 사랑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흙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끊어지지만, 훌륭한 어머니의 사랑도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행여
숨을 거두더라도 이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는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높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인간이 높아져도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간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천국이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천국에 가고 하늘에 간다는 의미죠. 이 사랑에는 넓이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넓은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어떤 힘든 극악한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해지고 주시고 이 사랑에는 길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는 우리 인간처럼 60년,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해라는 길이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을 보장하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만이 이 사랑이 우리와 끊을 수 없다는 깊이가 있는 사랑.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겨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정말 사랑을 해도 진짜 우리를 위하는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여러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는 오늘 본문에 17가지 대적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대적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몇 절입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대적 앞에서도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날마다 나는 무엇을 당해도 이기게 된 그런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넉넉히 이기는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굳센 믿음에서 나아가야겠고 왜 그런가? 이 승리의 근원은 3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이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